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15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독일 야전 병원에 영국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을 입고 들어왔던 영국 군인을 바로 그 간호사가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대위가 그 간호사를 체포하고 이제 총살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탈출시켰느냐? 그랬을 때 간호사는 담대하게,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탈출시킨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서 그를 탈출시켰노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이제 강하게 말했을 때 오히려 그 독일 대위는 그를 풀어줬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베드로가 빌립을,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에 증거되어 있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증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와서 보라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격을 축복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6절 47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한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47절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야곱이 연상이 됩니다. 형에게서 팥주강구수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 간사함,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집에 있을 때 10배도 넘게 그대로 받았던 것을 야곱의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눠서 가족들을, 짐승들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한두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을 청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라는 뜻과 진실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이, 그 인격을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중풍병에 걸려 신음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당시 법은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 생사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가인을 불쌍히 여기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리라고 가자고 합니다. 집으로. 그때 백부장은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로서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외조모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본받았다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인격을 축복하신 것처럼 4월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인격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하이드라고 하는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것 가운데 10분의 1은 자기 통장이 아니라 MP라고 하나님의 통장을 만들어 거기다 넣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10의 3조, 10의 5조까지 드렸고 그 돈은 누가 보낸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써지는 것이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줬고 그 일이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업했을 때 그의 사업장은 번영했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인격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인격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온 교회가 술집이 이사가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나비가 쏟아지는데 천둥과 번개가 쳐서 술집이 불에 다 타버리고, 그래서 낙심했던 이 술집 주인은 교회에서 술집이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다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들이 여러 명이 간 거예요. 재판관은 묻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우린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는 우리 술집이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다 들은 다음에 미소를 짓더니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 없음. 그리고 술집은 믿음 있음. 네. 유머와 같은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가졌던 건물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언제까지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술집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재판관이 하는 말에 교회는 믿음 없음, 술집은 믿음이 있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느냐고요. 자, 나다나엘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격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의 축복 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보았나니 믿었나니 보았나니 알았나니 믿었나니 이렇게 세 대지로 설교한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금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는 그 나라의 번성과도 이제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면서 이제 8장 87절에서 자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져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노라고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노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바로 백성을 재판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청하였다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무화과라는 나무라는 단어는 57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을 재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며 율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영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거기 역시 보넬로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부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요? 보넬로가.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 총들을 같이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오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이었지만 영성이 축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인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 영성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젊은 부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슈퍼로 들어가니까 슈퍼로 따라 들어가세요. 물건을 사가지고 또 나가니까 또 따라갑니다. 어디 삽니까? 내 사동에 삽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도망가듯 가버리고 한 달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슈퍼에 가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니까 바로 어제 초상난 집이라. 그래서 그 집을 가서 배를 눌렀고 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부인과 그 가족 7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역전에서 젊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 청년 10원은 몰라도 구원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서 전도하는 이 부인 안집사님을 발길로 걷어차니 털썩 주저앉았어요. 허벅다리를 걷어 죄임을 당했습니다. 다리는 더럽게 멍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준 전도지를 구겼더니 포켓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전도지를 포켓에다 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잠을 들기만 하면 지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그 당시 전도사가 되고 뭐 지금의 목사님 됐겠죠.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주한장로교회 안광자 집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해요. 그리고 1990년도에 이 안광자 집사님이 1400명을 주한장로교회, 그러면 주한장로교회 지금 은퇴했지만 나겸일 목사님이 박 목사 친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회하고 내가 주한장로교회 가서도 부흥회를 했더랬는데 옛날에 바로 그를 통하여 10,000몇천 명이 주한장로교회 자리에 앉는 한 사람이 그래서 전도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오늘 영성에 대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만 몇천 명을 전도했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몇 사람을 지금까지 전도해 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전도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다나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의 영성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 11시 반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 안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좀 오라. 다가가서 여기 앉으라고. 옆에 앉았더니 왜 이 전철이 기름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닙니다. 전철은 전기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쓰니까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 정거장에 여기는 기름에서 내리실 분은 오른편으로 내려주세요. 이 청년이 아니 이 사람이 물은 것은 기름을 가느냐고 그랬는데 이 청년은 전기로 간다고 하는 바람에 그 막차를 놓쳤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기름으로 가는 거 찾으면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어려운데 너무 침착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영성을 축복하신 것을 저는 준비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축복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함으로 믿느냐 너보다 높은 일을 보리라. 너희 시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리고 시작되는 게 뭐예요? 5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해결이 돼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이 사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 연상되는 것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휴가온 물가에 가나안 여인이 한나절인데 12시에 뒤로 밖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생활은 해 뜨기 전에 해 진 다음에 물을 깃거나 이를 그 당시로는 했던 거예요. 현대적인 문화 혜택을 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길이라고 전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기가 깜짝 놀라 바라보니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인지를 아나요. 당신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은 우물 파서 이거 조상 내내로 먹게 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또 말씀해요.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말 잘했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나도 믿어. 내가 그러다. 그랬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알고 믿었을 때 물동이를 내던져 쳐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전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을 나와서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돼 29살에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국회의회에서 그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하느라고 고심하다가 정신 장난치고 이렇게.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서질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는 구원의 기쁨을 얻었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자, 오늘 나다나엘 예수님은 인격으로 축복했어요. 인격을 축복했어요. 영성을 축복해 주셨어요. 구원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오셨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격의 축복, 영성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 1년, 5년, 10년이 돼도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하거나 온전한 11조 생활 못하거나 봉사생활, 전도생활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인격의 축복,
영성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이를 향하여 인격의 축복, 영성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산모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좁게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참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코이노니아 신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려고 하는데요. 예, 안 계신가요? 오늘 우리 박병훈 집사님, 최성애 집사님 딸 어제 진이 자매가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오늘 박병훈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모두 주일 헌금과 성미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자녀 시아동금, 건축헌금, 신방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전에 사용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여기 드려진 이 물질들은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하여 대가로 받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땀이 묻어있고 눈물이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우리 교인들이 하는 사업, 가게, 직장,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 건축부에서 일하는 남녀병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 우리 박준만 집사님, 우리 최성업 집사님, 박동식 장로님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떡과 과일을 대접하는 박병근 집사님, 최성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장로님, 광고하는 안수 집사님, 찬양대장 안수 집사님, 지혜하는 정 목사님, 안주자, 그리고 시온 찬양대 축복하시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방송위원, 차량위원, 성도들 중심으로 위해 수고하는 여정들,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남여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유소시입니다. 예배 후에 방해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아 세례 입교 문답을 위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경배와 찬양이 있으며 찬양 예배 후에는 교육자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훈계 대신반 계속됩니다. 4월 8일은 유락된 가정과 4월 12일은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유아세례 세례 입교 문답이 있겠습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주중 행사로는 대신방 없는 대로 화요일 전도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구역장 교육이 있으며 오후